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부르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 좌정해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정결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었는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귀하고 복되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깨끗게 되는 기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는 물가에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이름으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기도와 앞뒤가 나를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게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경길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와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 신력의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작은 잎새들이 어느덧 푸르름으로 변했고 온 세상이 생동하는 신력의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움츠리고 얼어붙고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과 신앙도 푸르른 성령의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을 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꺼져가는 심지같이 위태로웠던 저희 교회를 다시 세우셨던 주님, 지금은 비록 모든 게 미흡하고 작을지라도 목적이 있는 교회는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좌절하고 움츠렸던 우리 교우님들, 앞으로도 많은 유혹이 우리를 갈라놓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부흥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3년 동안에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 변화의 시기에 마스크로 익숙해진 생활에서 또 다른 일상이 녹록치 않은 걸 고백하며 그동안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저희들, 이제는 우리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받은 심령들이 무릎 꿇은 이 성전에 주님의 이로와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당위에서 선포되는 이창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급함이 온전히 체험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감미로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간구까지도 다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속하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쓰시는 자를 쓰시나니 내가 그에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그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순히 읽기만 한 것, 이것은 우리가 기억 속에 10%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리고 듣기만 한 것은 20% 정도 우리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한 것, 눈으로 본 것은 30% 정도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듣고 본 것, 이것은 50%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우리가 그 반복해서 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많은 것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듣거나 읽거나 본 것을 내가 그것을 말해볼 때 70%까지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읽고 듣고 본 것을 내가 직접 말해보고 내가 해볼 때, 행동으로 해볼 때 90% 정도 지워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의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이 지식으로 아는 체험과 이 터득해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것을 깊숙이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머리로 듣고 단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간에는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쉬운 예로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친히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나를 내가 체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나를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이 신앙이 바로 체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굳게 서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구원을 얻은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것을 응답받은 거죠. 응답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아주 먼 시간이 흘러서 기도의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상황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예전에 그 삶을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술과 도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젊은 시절에 살았어요. 그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하루하루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한 기도 모임에 그가 참석하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확신이 들었다는 건 무엇이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뮬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생에 5만 번이나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동행하시며 그가 필요를 간구했을 때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가 그의 삶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 중에 이 고아들을 돌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아주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많은 그 고아들을 돌보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한마디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요, 2,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이 있는데 음식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음식이 바닥이 났으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당장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손안을 비우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줄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고아원 앞마당에 한 마차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음식들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 그 마차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야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음식을 그대로 내버리면 음식이 상하게 되니까 가까운 고아원에 갖다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2,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히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프고 중한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의심을 갖고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안 오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느낌이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기도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묶여있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괜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라든가 있을 때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소식이 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들려오고, 그런가 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느낌이 좋을 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한 발짝 떨어졌던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도 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시험당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고 기도할 때 느낌이 와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위험할 것 같고, 꼭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우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교인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들었는데 그가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5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놓고 52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은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3명은 단순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친구들은 아무리 권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그 눈높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마음이 믿지 않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그래도 좀 들어주는 척 하거든요. 그런데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제 메시지를 끊어버립니다. 친구인데도 그래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의 사상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죠.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안타깝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 조지 밀러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이 들고 제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목양을 하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설교단에 섰는데 네 번째 친구, 믿지 않던 그 네 번째 친구가 그 설교하는 그곳에 들어와 있다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52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노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조지 뮬러 목사가 그 당사자를 위해서 52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요,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에게 이것을 주면 문제가 돼. 그런 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마약을 하라고 주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술을 마시라고 주겠어요? 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인데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그 체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받기 이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니까 사망의 줄에 놓여 있었다. 사망의 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덫을 놓잖아요. 네? 그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쳐놓은 온갖 이 함정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수월이라는 게 뭡니까? 수월이라는 것이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힘, 정신적인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마치 죽어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 그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자신들이 그 모든 그 허망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것을 어떠한 행동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내 영혼을 건져달라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절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놓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암흑과 같고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나를 이끌어내줄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을 것 같이 정말 그러한 아주 비통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단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힘으로, 세상 능력으로 사람을 쫓아본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산당을 없애고 정말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비통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요 그 문제가 더 묶여요. 네.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초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에 힘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무릎에 힘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께 소리지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물에 빠져있는 위기 상황을 그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온갖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소리 지르면요 그 소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하고 울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언어적 그 특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태어난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이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가서 당시대 그 이단 그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방이 그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갖다 올리고 마른 장작을 올리고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놓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불러 떨어지면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신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우리에게 응답을 합니까? 밤새 그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채찍을 치고 칼로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번제단 옆에 도량을 파고 거기에 신의 물을 붓고 그 모든 각을 뜬 송아지에다가 물을 다 뿌렸어요. 모든 것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불 떨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는 아파서 누워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절망적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불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불이 떨어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있을 때 성령불이 약속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생겨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요, 체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단에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에게 얼마나 정말 많은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충격으로 쌓였으면 정말 괴로워가지고 아무리 남편한테 얘기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나는 끝난 게 아니고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그가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보고 술 취했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내려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상황은 똑같아요. 자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생길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그 사무엘이라는 그 마지막 사사, 그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낳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내가 지금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정말 치유되어야 할 그러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칩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든지, 간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약사의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을 때 모두가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실 때 그들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지 못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 사망과 환난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하나님의 건지신 것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그것이 과연 내가 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더 그 믿음으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 가정과 사업장과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함을 감사하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 정성명 집사님 한국 갔다가 4주 만에 한 달 만에 왔어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타주에 지금 나가 계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잘 따님 집에 멀리 가셨는데 우리 그 박성매 집사님, 지기선 집사님 가정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하보도 위한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월 11일에서 30일까지 제가 이 대신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저기 지하실에 그 붙여놨던 그 종이가 페이퍼가 어떤 분이 그걸 가져가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변혜숙 권사님이랑 변종덕 집사님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오셨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음에 스케줄 잡았는데 누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거 다시 거기에 붙여놔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대 원로 목사님이신 정인영 목사님께서 4월 20일 동부 시간 저녁 8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들과 제가 지금 장례 절차를 위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대충 아웃라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아침 오전 10시에 장례 예배를 하고 장제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장의사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장지에서 스케줄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남았대요. 그래서 내일 정확한 말씀을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우리 초창기 멤버였던 많은 장로님들이 그쪽에 가 계시고요. 창립 member 우리 이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가고 계시고 또 노장로님 전화 오셨는데 여기서 지금 장로님 한 분이 또 한 가족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혜자 권사님도 저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초대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인데 정말 별이에요, 별. 귀한 별 한 분이 떨어진 겁니다. 전국에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조의를 표현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강은충 권사님께 표현해 주시면 제가 시애틀에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유가족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절차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인사만 나누죠. 함께 예배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지만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진 집사님은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황진 집사님이 지금 음식을 조금씩 3끼를 드시는데 저번에는 정말 산소호흡기 끼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셨고 이 통증이 없어서 다행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간을 연장하시기도 하고 치유를 회복해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아무튼 그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남은 모든 여정들 이렇게 그래도 가족들이랑 모든 대화 나눌 수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황진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노장로님 부부 플로리다에서 올라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께 구하옵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룬 줄 알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